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산제사가 주님께 바르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귀하신 은총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후배 목사가 성가대 장의자를 치운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저는 6자짜리인 줄 알았는데 가지고 보니까 8자짜리. 엘리베이터에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안 실리니까 저는 이제 가져가라. 그냥 연달비도 내줄 테니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기 둘이서 이거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 계단으로 올리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 계단으로 앞에서 그 서반성 목사를 끌고 저는 뒤에서 미는데 천국 갈 뻔했어 제가. 얼마나 호흡이 딸리고 계단을 그냥 올라와도 힘든데 이 무거운 걸 이제 서 목사는 60인데 제가 뒤따라 올라가려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거 3개 날르고서는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완전히 몸살을 앓았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가대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레이지파란 말입니다.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의 직무를 맡은 자를 레이지파라고 해요. 그 레이지파는 뭘 해야 되느냐?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은혜스럽게 보세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들 보지 말고 지금 이제 시작의 출발인데 어린아이 같은 출발인데 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싸매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법하고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 망가지는 거 우리 문사님은 막 훌쩍 뛰는 앞으로 날리지 말라 그러는데 저 하나 나르는 거 저 하나 무너지는 거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김 장로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뭔 일인지 간에 제가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성가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빈자리를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채워야 돼요. 제가 요새 주님,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저하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못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쪼그리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사람 데리고라고 난리가 아니야. 부교육자들 남아나지를 못해. 저기 천호동에 가면은 동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가 박 목사인데 제가 이제 그 서초장로교회에 있다가 그 햇빛중앙교회라고 자양동에
교회를 지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서초장로교회에 왔다가 날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와서 성가대도 해주시고, 큰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다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그래 내 아는 친구 목사라고 하니까 같이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옮겨갔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회 안에는 파가 갈라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파가 갈라져 있더라고. 가보니까 어떻게 전라도 호남 사람들 파,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파, 그 다음에 본사 장로님 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성가대가 세 파가 다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는 레이지파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레이지파는 독주를 먹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레이지파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왜? 예배를 인도하는 청지기들이니까 영이 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말들을 안 들어요. 말을 잘 듣는 건 누가 듣냐? 목사님 파만 들어.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 30명인데 성가대가 세 부류로 나눠져 있으니까 호남파는 말을 되게 안 들어. 내가 막 막길이 야단을 치고 성경적으로 갖다 대고 막 그랬지. 근데 이 호남파가 이제 나를 밀어내려고, 응? 야, 저 목사님 계시다가는 우리 교회가, 네? 저 목사님의 성경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안 되겠다. 나를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재열 목사가 동성교회 담임 목사인 박재열 목사가 그 햇빛중앙교회에 한 주간 집회하러 왔는데 이 호남 측 안수 집사가 박재열 목사를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하면서 우리 부목사님을 그 교회로 좀 모셔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박재열 목사를 성도인 집사가 그 얘기를 하면 예?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예? 어디 성도가 뭐 강사한테 뭐 부목사를 모셔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약을 먹은 목사가 대신 측의 목사를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 교회로 부목사로 데려가도 돼? 이러면서 나를 또 이제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햇빛 중앙교회 최 목사님 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를 동성교회로 보내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제가 사임 안 했습니다. 아유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동성교회 박재현 목사가 잠깐 자기를 보자는 자기네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 하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려면 전도를 100명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올 마음도 없고 저는 100명 전도 못합니다. 한 명이나 두 명 하라면 전도를 하지만 100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동성교회는 부교육자 전도사서부터 부목사까지 전부 6개월 동안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서를 써야 됩니다. 그 전도한 숫자를 채워야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전도사를 3명 뽑는데 전도사 면접을 몇 명을 부르냐면 300명을 불러. 그래서 300명 보고 3개월 동안 실습 기간이다.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동성교회가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거 올려놓고 수요일날 올렸나 사모님? 수요일날 올려놓고 목요일날은 막 다 이게 답이 오고 막 앞으로 바르고 뒤로 바르고 파스를 바르고 근육이완제를 먹고 끙끙 앓았어. 그리고 금요일날은 이제 우리 로뎀나무 선교센터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2기 수료식이 금요일 날인데 와서 노 회장님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아주 자세들이 반듯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아주 자세도 반듯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그냥 아주 청종하는 자세가 중심이 다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믿음, 잘 듣는 것, 잘 들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겪으셨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기도만 한다고, 찬송만 한다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검이 있어야 됩니다. 검, 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도, 성령의 검을 줬는데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이미 은혜로 받았는데도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부여잡고 칼을 잘 써야 되는데 칼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배잖아. 배. 떡으로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 이 마귀가. 그러니까 배를 채우라. 이 배는 뭐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가슴은 뭐예요? 가슴은 감정입니다. 감정. 머리는 뭐예요? 이성입니다. 이성.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배에 관련돼서 떡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잖아. 먹어야 사니까, 배가 먹어야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의 모델, 사단이 우리에게 오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기려고 한다? 못 이겨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응? 두 번째, 뭔 시험을 했어? 한번 성경을 얼마큼 알아? 물어봅시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에?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과 관련해서 아주 기적을 통한 투쟁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머리와 관련해서 영광을 통한 비전의 가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떡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떡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삶이에요. 체화하는 삶. 떡이 말씀이 되도록 삶을 살라.
다시 말하면 실천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드리는 신앙, 이게 산신앙인 거예요. 자금의 시대에 지금 뭡니까? 재난, 미국에 지금 LA에는 홍수가 나,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가스 요금이 러시아가 제일 많이 쓰고 중국이 두 번째로 쓰고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가스를 써서 가스비가 6배, 문재인 정권 때 8배를 올리라는 거를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올려서 그거 하나 잘했어 그때.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인해서 막 가스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약국인 대한민국이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온 거예요. 정치를 못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판단도 이성 판단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좌파나 우파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재난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태풍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 이 자연재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지금 미국에 홍수가 나고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기후 이상 현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금융위기, 경제 재난 일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살인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미국은 이틀에 한 번씩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에는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돈이 된다 그러면 막 죽이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빌라왕 몇백억씩 사기치고, 그래도 나라에 정치하는 지도자가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비전이 없다,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해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다 지금 여러분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디만 지금 아직 오염되지 않았느냐 하면 학계, 선생님들마저 오염돼 버리면 정말 이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코로나가 강제 멈춤이 되어버렸어. 왜? 기도하고 이걸 벗어야 되지 않느냐? 벗어도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 벗어도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바른 신앙가를 고수해야 되는데도 고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작은 질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앞을 보세요. 보시고 계세요. 누구를? 여러분들과 저를 보시고 계신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의 큰 대형 교회가 식당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식당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백화점으로 바뀐 것이 유럽에는 몇십 개 교회가, 몇백 개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영적으로, 그나마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여러분들의 믿음과 행위가 바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뭐를 촉구하냐면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리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저는 학교를 하든 노예를 하든 지금 우리 예수인 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적 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리고 아파가지고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안질 때문에 닦아내면서 이 고질병인 이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그 시점이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주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주고 여러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 육적으로 받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나도 예상 못했는데 나의 고민을 미리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 있어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학장님 만난 것이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의 분교에 이재리 강도사가 있는데 대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은 강도사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 안수를 목사님한테 받고 싶다. 우리 노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노예 원서 쓰자 그랬더니 아멘. 요번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안수 받을 분이 2분 있는 데서 이분이 오면 3분이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 성가대 의자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당근에 한번 봐야 되겠다. 기독교 정보넷에 들어가면 벼룩시장에서 나눔하는 것도 있어요. 나눔이 많이 나와 있어 이 장의자가. 근데 주여 이왕이면 난 사실 이거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반대 안 했습니다. 장의자를 다 바꾸려고 그랬다고요. 6자짜리로 아주 잘 만들어진 게 10만 원에 10만 원씩 나와요. 한 개에 10만 원. 아주 그냥 이 색깔로 아주 진짜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6개 이렇게 놓으려고 그랬어요. 12개. 앞에 가름막 놓고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고민을, 주의 종의 고민을. 그런데 보니까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옛날 낡은 것만 나눔을 하고 있고 좋은 것은 나눔이 없어요. 주님, 성가대 장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 당근도 보고 기독교 정보넷도 들어가 보고 말했는데도 별로 저거 했는데 마침 우리 서반성 목사가 학장님, 저희 교회를 그 영성 집회하려고 이게 방석을 굽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장의자를 이거 내라는데 누가 필요한 교회가 없나요?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봐라. 딱 보내고 보니까 이 좋은 거잖아. 저는 6짜리인지 알아서 처음에 가지고 오너라. 뭐 다른 것도 가져갈게요. 뭐 저런 보면대도 저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초창기 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강제상이야 저게. 저것도 누가 중고값으로 준 거예요. 새 건데 그 기독교 백화점 개척교회 한다니까 그 집사님이. 저 살려면 38만 원인데 10만 원 줬나? 그때 못해 그럴 거야. 다른 거 다 준다는 거 다 필요 없고 장의자만 줘라. 그 나는 6자라 7자짜리인 줄 알았어요. 사진에 보고. 시루하는데 보니 8자짜리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그냥 막 기에서 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여러분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이게 좀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따 한번 이거 들어봐 여러분들. 네? 서반성 목사도 나이 60인데 올해 딱 60이에요 그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학자님 들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걸 척신 가지고 어떻게 들고 올라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네 뒤에서 들어서 밀으라는 거예요. 이런 제 얘기를 노인네 보고 들어서. 그래서 그 4층까지 오다가 쉬고 두 번째는 3층까지 와서 쉬고 두 번, 세 번 쉬고 이거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다 딱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 마음은. 힘은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이 페인트가 묻었었어요 저쪽 구석에. 저 철부점 가서 샤포 사다가 또 막 문대고 그 양반 또 식사해서 보내고 그리고 또 문대고 걸레 갖다가 또 싹 닦아야 또 깨끗해야 또 앉을 거 아니야. 지저분하면 앉겠어? 이 장로님하고 본사님하고 성가대장이 앉겠냐고 지저분하면 다 닦아내고 어저께도 사모님하고 본사님 오셔서 또 청소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은혜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이 말씀의 지식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되면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앞으로 나 저거 안 보이게. 아유 은혜가 안 되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뒤늦게 올라가고 막 화면이 뭐 느려가지고 안 하는 게 낫겠어. 아유 좀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에 감당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대라는 이 도시는 아주 험준한 산을 배경으로 아주 난공불락에 아주 요새로 세워진 곳인데 이 도시는 상업도시, 직물과 기금속의 생성지인데 뭐가 많이 나냐면 사금,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금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몰려들었는데 이곳에 여신 시빌리의 신전이 세워져 있고 이 시빌리가 이 신전을 하려니까 부도덕한 제사의식을 이 시빌리 여신한테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4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하고 이 시빌리 신전하고 영적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근데 여러분 이 상업도시다 보니까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 4대 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을 봐요. 믿음과 돈과 주님과의 이 3가지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 왜? 돈이 먼저니까. 교회는 나중이에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때 이 4대 교회가 이때 당시 교회로서의 4대라는 도시를 장악했을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전부 다 교회가 세상에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뭐 요새만 기독교가 뭐 타락했다 뭐 개독교다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서부터 기독교는 좀 순수하게 봤던 그 눈높이가 사라진 것 뿐이지 옛날의 교회사나 동양사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대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대교회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잘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가? 당신의 이 내면의 세계에 마음에 조명을 좀 해보라고. 믿음이 있나 없나? 뭐 조그만 어려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앞을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데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죽었다. 앞을 보세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오염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지 오염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지, 세상과 싸워 버거워하는지, 여지없이 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교인들의 행위, 온전한 믿음을 찾지 못했어요. 그대로 두면 교인들이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영적으로 죽이겠습니까? 제가 죽일까요? 저는 죽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고, 이 올라오는 게 난 여기가 이렇게 좋아. 여러분들은 싫은가 봐. 난 여기가 좋아요. 저 방에 들어가앉았으면 저 방 주신 거 내 제자 임명지 목사가 500만 원 헌금해서 보증금으로 기도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죽음을 묵과하실까? 하나님이 교회의 오염을 묵과하실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고 그냥 모른 체 하실까? 마귀는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목사나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박수를 치고 좋아한다니까요. 깨끗함이 따라서요. 깨끗함이 힘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더 강력한 능력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깨끗함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일 안 하고 있을 때, 예배 안 드릴 때, 그럴 때 도둑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임마을 전도사를 초빙하려고 했어요. 그이가 온다 그랬으니까 다 약속까지 다 했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견도 다 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성가대장 이게 다 됐어. 토요일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 12시 반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시간 개념이 없었어. 저기 임실은 안 그런데 거기 임실은 이상하더라고요.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 이 젊은 친구가. 그리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 이 땅 따라 출신들은 좀 그런가 봐요. 전 선교사님 빼고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이 마누라 김인숙 전도사가 맨날 전화로 목사님 지금 우리 신랑 전도사 어디든지 합니까? 도움이 되고 놀고 있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네 남편 방송을 네가 본인이 잘해라. 아닙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술 먹는 게 전도사입니까? 뭐 기집질하는 게 전도사입니까? 우리 사모님한테도 숱하게 와서 주방 옆에 붙어 서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도 다 하고 아주 말도 못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임바울 전도사가 아까워.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저희 아내가 사역을 하면 이혼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운 자를 통하여 시험을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네가 가진 재능이 아깝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오살리 살잖아. 오살리 살아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옆에 있어요.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걸로 이상하게 한 것도 주님의 뜻일 것이다.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반주기가 여기 올려놓고 400만 원짜리나 몇백만 원짜리 반주기 기타가 몇백만 원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회개할 게 없는데요. 천만에. 저도 있어요. 뭐로? 세상을 대하는 나의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높이, 믿지 않는 자들을 우습게 본 나의 중심, 이것을 세상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든 간에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세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욕심적인 생각,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이면 안 돼요. 서로 그런 생각이 되면 행위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행동이 그렇게 간다니까. 이기영이라는 파주의 연쇄살인범이 얘가 파주의 할아버지가 파주 군청의 고급 공무원이고 집도 잘 사는 아이예요. 집이 어마어마한 할아버지가 부호 집안이에요. 근데 이놈은 맨날 돈 쓰는 일, 나가서 하는 일, 거짓말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거짓말을 잘한대 이 아이가. 그러니 뭐 나이가 이제 30대밖에 안 된 놈이 뭐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50살인데 지금 CEO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여자들 응? 저거 하고 돈도 막 빌려 쓰고 카드도 쓰고 막.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까지 냈잖아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의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혜의 생각을 지속해야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교회, 이 사대 교회는 일말의 희망이 좀 있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깨끗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5절 가보세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끊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거시지 아니하라. 보세요.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영이 맑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천사가 많아요. 천사 같은 장로님, 천사 같은 권사님, 천사 같은 집사님, 천사 같은 성도님, 천사 같은 우리 교우, 천사 같은 우리들의 식구, 믿음의 식구, 이 식구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천사야. 뭐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천사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충고 기도해 주니까 협력하니까 같이 믿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삼겹줄의 역사 마냥 하나 가지면 그냥 잘 끊어지지만 셋 이상 모이니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몇 신앙인, 벌써 여러분 몇몇 신앙인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성가대 가운도 흰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주일날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제사장들은 뭐 검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자기 중심이잖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똑바로 알아들으셔야 돼. 잔소리 듣지 마시고 주일날에는 흰 와이셔츠나 흰 옷을 안에다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순결함을 순종합니다 하는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여러분 복장부터 우리 사모가 이래. 아이고 목사님 흰 와이셔츠 입지 말고 흰 와이셔츠 입으면 촌스러워 보인다고 막 이래. 그러면서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흰 옷을 엄청 흰 와이셔츠 입는데 꼭 이마트 가면 윤권사님하고 가가지고 회색이나 뭐 곤색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오더라니까. 나는 흰색이 좋은데 성경적으로 가자고. 믿음의 행위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은 것은 겉옷만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까지 의미합니다. 사실 겉옷만 깨끗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반면에 옷이 더러우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제복을 입었는데 더러웠어. 빨질 않아가지고. 또 스가랴서를 안 읽어봐서 아나? 읽어본 사람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랴사의 여호수아 옷이 막 더러운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마귀를 책망을 해보십니다. 마귀를 책망하니까 마귀가 그냥,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좋은 흰옷을 입히고 모자까지 다 씌우고, 하나님은 깨끗한 믿음과 행위를 가진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결론이, 우리가 이게 4대 교회처럼 이거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무슨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8살 됐습니다. 8년째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진 아주 유년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면 어느 정도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뭘 표방합니까? 깨끗함을 표방합니다. 보니까요, 요새는 인테리어가 발전이 돼가지고요, 아파트도 집도 깨끗한 집 아니면 안 얻으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깨끗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져야 된다. 뭘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를 갈고 닦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깨끗함이 있어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어디 가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뭐 아파트가 깨끗하다고요? 빌라가 깨끗하다고요? 순간적 자기 의지하는 초설에서 깨끗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불편합니다. 맨날 찌그럭 싸우고 여러분, 맨날 지금 이 시대는 부부들이 싸우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지 남편 보고 뭐라 하면 이 왼수하고 어떻게 사는가 이러는 시대라는 거예요. 왼수라는 게 서로가 다른 종교들은 다 타락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교회만큼만은 하나님 백성만큼만은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키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생명책에다가 여러분 기록한다.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여러분 다 시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함을 가진 교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일 일하는데 막 보람된다, 감동이 온다, 은혜가 된다. 그럼 교회가 좋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 찌그럭 한다,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좋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깨끗한 강력한 흰옷을 입은 자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말씀을 받는 저들의 마음에 받지
돌짝밭이고 잡초가 많은 밭이고 문제가 있는 밭이면 갈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